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가서 섬길 자가 누구냐? 이 정도 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믿는 성도들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대가로 다시 거듭난 하늘 백성임을 안다면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야 하고요. 세상의 질문에 주저하고 하나님을 양보하면 우리 삶의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섬겨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한다면 기쁨과 감사가 헌신과 순종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질문에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단호하셨던 걸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갈등할 수 있지만 타협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해 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속에 소망을 두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가수의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인데 때가 차면 하나님이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인데 4장 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다른 표현, 다른 목적도 많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내 안에 아들이 있으면 내가 무슨 명분을 얻었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명분이라는 건요, 명분입니다. 자격이 됐다든지 조건이 돼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분만 줬다는 거예요. 너 아들 해, 그 이야기예요. 너 아들 해도 되겠다. 나와 같이 아들 하자. 그게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을요,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명분상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러면 이제 아들의 명분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명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아들의 영도 주셔서 그 영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그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는 아빠 그 이야기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계시다는 증거일까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DNA가 있어요. 부모의 DNA가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죠. 닮아요. 그거는 부모의 DNA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부모가 나의 이 몸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가 부르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에게 DNA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 보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참 희한하죠. 조그만 애들 보세요. 아빠가 와서 찬양하면요, 막 아빠 따라, 엄마가 피아노 치면 엄마 따라가요. 그거 왜 그러느냐? 딴 사람도 잘 따르지만은 엄마 아빠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다가 이 세상이 여러분 영원한 내 집이 아니죠.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요 전세로 빌려주는 거예요. 너 여기 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가 내 집에 와서 같이 살자. 그러면 아버지 앞에 가야죠. 그럴 때에 제일 생각나는 단어가 뭐겠어요? 아버지.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사시고 아들로 사시고 사람으로 사셨는데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의 영을 따라 살면 이 세상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살면 여러분 다른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옷을 가감히 벗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면서 기왕이면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의 소욕대로 살 수 있고 세상의 영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5절, 우리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듯이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보통요 그냥 높으시고 영원 무궁하시고 뭐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 이 표현도 중요하지만 아빠 아버지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빠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좀 엄마 아빠 안 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좀 오해해가지고요 검사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친자 검사를 해보니까 엄마 아빠가 맞다는 거예요. 사춘기 때는 다 남이 주워 온 줄 압니다. 어서 주워 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엄마 아빠는 분명히 있죠. 엄마 아빠는 있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의 성질이 내게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지 로마서 8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그랬어요. 성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여러분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님의 소욕대로 성령 따르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요 고난만 있고 힘든 일만 있고요 막 수도사처럼 살아야 되고 세상 재미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부모는요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잘 못해줘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만 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 약속이에요.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셨다니 크게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요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진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잖아요. 진짜 아버지 만나러 가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 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그리고 나서는 무슨 말 하셨나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저들이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지금 누가복음 22장 63절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랬어요. 64절에는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약 올리는 거예요. 너가 선지자라면 자 수건놀이 하듯이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는 옆에서 막 때려요. 뒤에서 때려보는 거예요. 막 침도 뱉어보고 선지자야 누군지 알아맞혀봐 그 이야기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 너 교회 다닌다며? 그 이야기예요. 아니 목사면 좀 나아져야 되지 않아? 야 이것 좀 해봐 그 이야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봐라 살아봐 그렇게 사는 걸 보여줘. 사실 이렇게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야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 하는 말들이 맞지 않아요? 선지자라면 눈 가려도 맞춰야죠. 누가 때렸는지. 우리가 막 기도하면 막 일어나야 되지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은 무조건 다 만사대통 운수대통 다 형통해야죠. 다른 사람은 안 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복권 사면 복권도 막 당첨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죠? 하는 일마다 막 당첨되고 잘 되고 애들마다 취직하고 대학 가고 잘 되고 막 다 이래야지. 너 예수 믿는다며 그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선지자라면 그렇게 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 보면 그렇게 할 거예요. 너 목사라며 장로라며 권사 가정이잖아.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이러고 다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요 때리면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아프셨어요. 예수님도 굶으시면은 배고팠어요. 예수님도 굶으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알아서 유혹하잖아요.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돌로 떡 만들어서 배고프면 밥해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혹 아닐까요? 그러면요 우린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 능력도 있을 것 같아요. 힘이 있으면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워싱턴이 집에서요 심심하니까는 도끼질을 하고 싶은데요 나무를 베버렸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나무야. 근데 그걸요 도끼로 찍어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막 오는 거야. 놀래가지고 야 이거 누가 그랬느냐. 그런데 보니까는 그때서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용서해 줬느냐? 워싱턴의 손에 도끼가 들려 있어서 그랬다. 그건 유머입니다. 유머. 도끼를 들고 설치니까요. 그 아들 용서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줬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용서라는 것도 그죠? 뭐 힘이 있어야도 해줍니다. 힘이 있어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죠?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 이야기예요. 물론 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요 다 뭐 진멸도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뭘 봤을까요? 뭘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What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몰라서 저런다 그 이야기예요. 모르니까 그러지. 실제 몰랐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뛰어내려라. 유대인의 왕이면 우리에게 알게 해라. 유대인의 왕이라면 우리가 무릎 꿇어서 지금 사실 너에게 경배할게. 그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게.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맞으면 맞고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조롱당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대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모르니까 그러지. 알려주면 저렇게 하겠나?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니까 저러지. 똑바로 생각하면 저 짓을 할까?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갔으니까 저렇게 날뛰지. 좋은 자료를 주면 저렇게 설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지. 그거 똑같이 맞붙어가지고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요 그냥 인자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정도 돼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확실히 믿어지고 담대히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아마 돌아가시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니까. 그런데 용서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요 죽는 자리에서까지 이를 바득바득 까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가니까요 죽지도 못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원수가 아프라 그러는 거야. 그건 지옥 갈 영혼이니까 그러는 거야.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나를 돌로 던지고 나를 침 뱉고 욕을 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까지도 아버지 저들 하는 짓을 모르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이 보이는 사람, 아버지 옆에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은요 다 용서해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될 때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죽어서도 안 돼요.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그렇죠? 근데 용서가 돼야 돼요. 용서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우리가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름만 그렇게 외치고 주장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용서가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빌 수 있느냐 할 때, 여러분 스데반도 그랬어요. 스데반도 잘못해서 돌에 맞는 게 아니라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스데반이 돌을 던지면 맞아야 되는데 그 돌을 맞는 스데반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요 별 감동이 없어요. 이미 결과를 아는 것처럼, 그죠? 2대0으로 이긴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는 것처럼 그 멋있는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게 감동이 없듯이 이
이 스데반 이야기를 읽을 때도요, 무지무지 아팠을 거예요. 아파서 죽었으니까,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정도니까. 그러면요, 큰 돌 하나 날라오면요, 으악! 막 비명이 나왔겠죠? 피가요, 막 분수처럼 솟고요. 깨구리 던지면요, 사지를 쫙 뻗듯이 아마 스데반도요, 막 고통, 그렇게 힘들었을 거예요. 누구라도 좀 덜 던지지. 여기저기 던져. 결국은 죽을 때까지 던졌으니까 얼마나 아팠겠냐, 이 말이에요. 아픈데도 그 이야기죠. 뭐 안 아프게 했을 거다. 하나님이 뭐 마취제를 줬겠어요? 뭐 그렇게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이 스데반이 그것을 다 참고, 스데반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7번 기도 가운데 스데반이 죽을 때 보니까요, 처음과 끝, 얼마나 스데반이 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건 자기 지혜가 아니죠. 성령님 주신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최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7번 쭉 전할 때인데, 나의 마지막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이 첫 번째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거죠. 다른 사람 다 용서해주고, 나 영혼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게 뭐 마지막 기도가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스데반도 그렇게 해요. 순서만 바뀌었어요. 순서만. 먼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맞는 거 때리는 거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스데반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하고, 그냥 자니라 그랬어요. 평안하게 자니라. 때리면 아프지만 영혼은 잠을 잔다. 평안히 잠을 자니라. 그런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도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저 사람들이 알면 나에게 왜 돌을 던질까? 모르니까 저러지. 그러면서요, 그냥 잔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한 이유가,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서 얼마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겠어요. 스데반아, 조금만 참아라. 스데반아, 너 잘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볼 땐 뭐라고 그러세요? 너 내 아들이구나. 우리 아들 됐잖아요. 너 나의 DNA가 있구나. 너 하나님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을 스데반이 보니까 거기서요, 그냥 그 무릎을 꿇고 더 크게 부르면서,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 스데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나 있으면 또 어떻게 우리 용서가 될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여러분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더 받은 그 용서를 생각하면서 우리 용서하면서, 용서 실천하면서, 용서도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보통 이게 상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상처가 있어서 그런다. 또 불행하다. 그렇죠? 내 운명이다. 그래서 그 경험했던 일들, 특히 어릴 때도 안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돼서요,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환경이 되면 사람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평소엔 그렇게 여유가 있고 용기가 있고 사리 분별을 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판단하던 사람도 본인에게 있는 그런 상처,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거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성을 잃는 거예요. 그죠? 꼭지가 풀린다고 그래요. 뚜껑이 열려요.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 극복이 잘 안 됩니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 그 한마디라고 하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김미경이라는 작가가 쓴 글 가운데 살아있는 즐거움이라는 글 중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불행과 상처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지나가도록 놓아두는 것이다. 어떤 운명도 시간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요, 극복하고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이 안 씻어져요. 안 아물어지는데 그건 그냥 놔두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들이 있어요. 뒤돌아보면 해결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혼혈아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자라면서요, 그 남다른 외모 때문에 늘 컴플렉스와 그 아픔과 열등감을 가지고 자란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픔을 잊으려고 노래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가수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과 이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수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람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잘 지나가게 했던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그런 나를 향하는 많은 비난의 소리들, 그 비웃는 소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조롱들이 있었지만은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내가 그냥 다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록, 사실 세월에 흘러가도록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56살이 됐는데 이게 지나가도록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바람이 와도 죽을 만큼 흔들리지는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 거위의 꿈이에요. 거위의 꿈. 다른 소녀들은 백조의 꿈을 꾸는데 이 아이는 거위의 꿈을 꿨습니다. 흑인, 미군 어머니 사이에서 난 아이 인순이입니다. 인순이. 그래서 이 인순이가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요,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은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정말 그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너무 큰 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막 제일 힘든 사람, 제일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의 후렴이 이거예요. 그래, 미워했었어요. 그겁니다. 그래, 미워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죠. 그래, 미워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후렴이 막 나오는데 뭐냐면, 그래, 사랑했었어요. 그게 또 막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미워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나이 50 넘어서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아버지,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시련들도 있어요. 그러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백조의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나의 운명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환경, 내 운명을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것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좋은 것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 딸들 나쁜 길로 인도하겠어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 대해서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납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형편을 인정하는 것. 근데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요, 바꾼다고 아버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바뀌지도 않아요. 내 모습으로 여러분,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가? 그건 나를 용납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디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과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시 낭독 이어집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배속하신 구주께서. 이 찬송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읊은 찬송입니다. 영국의 마틴 마단이 그의 찬송가집 시와 찬미의 수집을 펴낼 때 존 세닉 목사가 1750년에 쓴 보라 무수한 나팔소리 울리며에서 한 절을 택하여 이 찬송의 3절을 삼았고 나머지는 찰스 웨슬레가 1758년에 쓴 것입니다. 두 찬송가에 담긴 사상이 같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원문 해설에 있어 1절은 계시록 1장 7절에 주께서 제 이름 하실 때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께서 재림하실 때 기쁨이 충만하여 할렐루야를 부를 자와 구슬피 애국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라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한때 은혜 베푼 주인들에 의해 죽임 당하셨네. 천천만 성도들 주의 행렬에 껴 승리의 기쁨에 부풀어 있네. 알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려 이 땅에 나타내시도다. 2절 예수께서 재림주로 나타나실 때 매우 통곡할 사람들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즉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며 무시한 자들과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예수를 배반한 자들, 로마 군병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으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못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심의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며 주님의 마음을 찢는 무리들은 참 메시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그러기에 작시자는 이젠 두려운 위험의 옷을 입으신 줄을 모든 눈이 볼 것이요 주를 무시한 자와 판자와 찌르고 나무에 못 박은 자들도 깊이 애곡하고 참 메시아를 보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신부가 잔칫날을 고대하던 신랑을 맞듯 기쁨이 폭발하는 날이 되리라.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4절 주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 다스리시면 영원한 주의 나라가 될 것이요 주의 법, 사랑, 평화가 임하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작시자는 주께서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주의 오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 그가 다시 오는 것은 분명하다. 올소이다. 아멘. 높이 계신 주의 영원한 보좌로다. 우리 모두 주께 경배하자. 구세주여 권세와 영광을 잡으사 당신의 나라 주장하소서. 속히 오소서 영원한 하나님 어서 오소서. 아멘.
3절의 작시자 세닉 목사는 1718년 12월 12일 영국 리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웨슬레로부터 사명을 받아 킹즈 우드에서 광부들의 자녀를 가르친 감리교의 첫 평신도 전도자였으나 웨슬레의 자유은혜, 교리에 이견이 생겨 감리교 운동을 벌이고 칼빈주의적 신앙 노선을 따라 자신의 종교단체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1745년 그는 모라비아 형제단으로 가서 목사가 되었고 독일과 아일랜드 등을 여행하며 전도하다가 1755년 런던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곡은 작곡자 미상입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휘비의 광경을 읊었습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든 리더 라타가 1895년에 쓴 복음 찬송가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그대로 찬송가의 시의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이 성가는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그날 밤에 맞이할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 매절 시작에 상황의 단계적인 변화를 나열했고 다음에 매절 똑같이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되었나를 되풀이하는 형식으로 완전히 복음성가 스타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 해설의 1절은 신랑이 오실 때 그의 길을 밝게 비춰줄 등불 또는 횃불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나타내셨는데요. 유대 풍속에 있어 여성들의 결혼과는 생존권과 직결됐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혼인잔치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나 우리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맞는 우리 크리스찬이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신랑이 오실 때 우리 등에 기름이 채워져 준비될 것인가? 신랑이 오시면 우리 등이 밝게 비추게 될까? 밤중에 그 엄숙한 밤에 신랑이 오시면 우리 등이 밝게 비칠까? 후렴 주님 맞을 준비를 늘 하고 있으라는 권면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신랑 오시면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2절 신랑이 오실 때 맞으라는 소리 울려오는 것 우리 듣게 될까? 신랑이 오실 때 기쁨의 외침 듣게 될까? 밤중에 그 엄숙한 밤에 신랑이 오실 때 우리 등불 밝게 비출까? 3절 신랑 오시기 전에 우리의 준비 서둘러라. 신랑이 오실 때 떨어지는 일 없도록 밤중에 그 엄숙한 밤에 신랑이 오실 때 우리의 등불 밝게 비출까? 4절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던 성도들이 할렐루야의 장엄한 노래를 부르며 공중에서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을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할렐루야 우리 구주 다스리러 오신다의 찬송으로 영접해야 하리라. 즉 신랑이 오시면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으리라. 신랑이 오시면 할렐루야 환성이 있으리라. 밤중에 그 기쁜 밤에 신랑이 오실 때 우리의 등불이 모두 밝게 비추리라. 작시자 라타 여사는 1839년 미국 인디아나에서 태어나 1600편 이상의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의 음악인들에 의해 소개되었을 뿐 자신은 각광을 받는 것을 무척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찬송곡은 윌리엄 제임스 커커 패트릭이 작곡했습니다. 찬송가의 특징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노래. 태초 아스라한 하늘가에
이글거리던 한 자락 빛이 우리들 가슴에 다달이 무지개로 피어나고 눈 감으면 들리는 미세한 음성. 광야로 나오라. 빛과 사랑의 땅으로. 하늘 담은 호수가 있고 쌍쌍 나비 날고 꽃 흐드러져 나뭇가지 바람에 흐느끼는 여기. 때로는 산새도 바닷새도 날아와 쥐저기는 곳. 우리들의 목숨이 만나서 어우러진 기쁨으로 서서 백년거종 울고 싶은 이 광야에서 나는 보았다. 창에 찔린 그대 십자가를. 몇만 평의 광야로 이 세상을 채울 수 있느냐? 개가는 오늘도 쉬지 않고 땀방울 흥건히 젖어 흐르는 맨살에 반짝이는 빛, 빛, 빛. 나는 잊지 못한다. 지진과 폭동을 딛고 눈 뜨던 광야 최초의 모습을. 가을을 지나 겨울이 와도 풀꽃들의 생애는 끝나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아름다운 우리들의 광야는 늘 깨어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암이 아닌가 쓰러졌던 분의 음성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프셨는지요? 전번에는 우리 남편이 허리를 다쳐가 왔는데 근데 침을 3번 맞고 그리고 약을 지먹고 정말 기적같이 괜찮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소개로 왔거든요. 네, 요번에는 이제 또 남편께서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구토질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큰 중병이 걸리지 않았나 해서 뭐 온갖 검사, 위내시경, 장 검사 별걸 다 해야 돼도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해서 오셨는데 침을 한 번 맞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힘도 못 쓰고 계속 잠만 자고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무슨 중병이나 아니면 큰 병이 걸렸나 생각하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 와보자 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날 밥도 못 먹고 계속 한 일주일 동안 설사하고 막 구토하고 이랬는데 침 한 번 딱 맞고 그 이튿날 그 오후부터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이튿날 그냥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이분은 밥을 못 먹고 구토질을 하고 일주일 동안 거의 쓰러졌었죠. 그랬는데 본원에 와서 침을 맞고 한약을 먹고 큰 병원에서 피검사 2군데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지 않았나 걱정하는 상태에서 오셨는데 침을 맞자마자 좋은 효과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또 다른 분의 음성 관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관절이 많이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떠셨는지요? 네. 아니, 딴 병원에 많이 다니면서 돈도 많이 썼는데 낫지를 않아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아파서 말도 못 했어요. 근데 이 병원에 오니까 침을 한번 지금 맞는데 이렇게 관절이 하나도 아프질 않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썩는 섬치고 또 한번 와봤는데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이 침을 맞자마자 관절이 부드러워졌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침을 맞아서 관절이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나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침은 그 작용이 24시간 이상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침 맞을 때는 통증이 좋지만은 다시 옵니다. 그래서 한약과 침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질병에서 좀 해방되기를 바라겠고요. 한 분의 음성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할머님은 연세도 많으신데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병이 있으셨어요? 저는요, 나이가 이제 85세인데, 심장 수술도 하고, 심줄이 눌려서 수술도 하고, 또 12년 전에 중풍도 많이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병원에는 수도 없이 가는데 지금도 넉 달 전에 뭔가 심줄 수술하고 났는데 혈압이 너무 올라서 그냥 어찌러고 뒤에서 소리가 나고 잠을 잘 수가 없고 현기증이 나고 그랬는데 여기 청한이 오늘 그 방송을 듣고 내가 그런 데가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보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을 뵀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자신하고 고칠 수 있다고 그러시길래 난 한약방에 많이 댕겨서 믿어지지 않는다. 가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왜 엄마는 남을 도우면서도 자기 병원 안 고치려고 들여 이상스러네 그러면서 그럼 쏙눈심 치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냥 왔었어요. 그리고 침도 일주일에 2번 맞으려는 거 그냥 한 번도 오고 그냥 어떤 때는 안 오기도 오고 그러다가 한 달 약을 먹었는데 정신이 좀 나고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서 혈압을 재고 병원에도 가도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요. 기분이 좀 좋아서 혈압을 재보니까 127에 80이 나가요. 그래서 이건 난 꿈인가 생각하고 이거. 그 높았던 혈압 또 중풍을 맞으셨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연세도 고령이셨는데 혈압이 뚝 떨어져서 또 병원에서도 도대체 할머님 어떻게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셨는가 하고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전화번호 213-385-5600
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로 예약하셔서 상담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효사랑 선교에서는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작품 제출 문의사항은 714-670-8004, 714지역 670-80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이며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입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은교회에서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현재 누군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고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분노하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앙심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한층 더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잠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일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장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한테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